오늘 성도의 네 가지 신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줄 때 같이 듣고 또 우리 마음으로 함께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BC 64년 그 로마의 BC가 아니죠. AD 64년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나서 이것을 빌미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일이 아직 있기 전에 이미 로마를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는 루머가 이미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그런 편지인데 장차 있을 그 환란을 대비해서 환란이 없어질 수는 없고 환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환란의 때 그들이 믿음과 마음을 잘 지켜 평안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는 이런 네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이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성도의 첫 번째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인데 이 네 가지 신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 네 가지 신분을 다 주셨는데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이 타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신분이 정해지면 고착돼서 신분이 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에 복속된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거나 그렇게 힘겹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아주 큰 공을 세우거나 그리고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 까다로운 의식들을 통과해야 이렇게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는요 어떤 태어난 신분이 이후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 힘든 불가능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죄인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될까요? 택하신이라는 단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택하신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신이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누구를 택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어떠한 기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들을 선별하셨다고 합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니까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적다. 여기서는 단순히 숫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뛰어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서 그 죄인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또한 구약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신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해방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만 해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제사장들은 소수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거룩한 직책을 맡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이 라틴어 단어는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 그분들의 역할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될 제사장들마저 타락하게 되면서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또한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되어서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제사 제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온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간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중보할 그 역할을 할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전에는
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지성소로 마음껏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누렸던 특권과 은혜를 모두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 제사장의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아까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왕과 같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제사장들, 혹은 뭐라고 할까요? 왕의 제사장들, 왕이신 예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중보해서 왕이신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님과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모두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왕의 제사장들로 부르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4가지 신분 중에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 또한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표현하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나라 이상으로 타락한 민족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그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거룩해질까요?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가 거룩해지면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지체들이 거룩하지 못한데 그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 대다수가 거룩한데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는 공동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룩하니까 나 혼자쯤 그냥 거룩한 사람들에 묻혀갖고 적당히 살면 되지 라고 하면, 그런 지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느껴졌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여리고 성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작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들이 그만 패하고 맙니다.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 이렇게 어려운 힘든 싸움이 될 거라 예상했던 여리고성은 쉽게 이겼는데 왜 아이성은 졌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이라는 범죄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패하고 다 불에 태우라고 했는데 자기 것을 위해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을 회복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함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들 또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팔았는데 다 마치 주는 것처럼, 다 헌금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숨겨두고 자신들이 다 헌금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한 아나니와 삽비라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됐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거짓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그냥 대다수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체 한 명 한 명이 다 거룩함으로 모일 때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의의 나무 또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가기 위해서는 그 지체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룩하게 서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과 그 이름의 의미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네 가지 신분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역시 출애굽기 19장 5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된 백성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소유된 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 헬라어 페리포에이신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다 지불해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을 통해 그의 목숨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소유였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가 사해지고 그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유물의 가치는요, 때로 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값이 싼 물건이라고 해도 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값어치가 폭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이 갖고 있는 볼펜 이게 10,000원짜리라 해도 어떤 유명인이 썼던 혹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사인했던 볼펜이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1,000,000원이 되기도 하고 1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이다. 그러면 그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같은 물건이라도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그 값어치는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값어치는요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꽤 비싼 몸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것이 내가 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모든 것들은 먼저 제가 계속 일부러 강조했는데요. 먼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특권이자 은혜였습니다.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이 그 특권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명칭에 걸맞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특권을 받고도, 엄청난 덕을, 은혜를 누리고도 교만해져서 우리만 선민이야 라고 그러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죄악에 가득 찬 삶을 살고, 그리고 회개하기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네 가지 신분에 어울리지 않았고, 이 네 가지 신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어떤 미션, 거룩한 나라가 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나의 택한 백성이 되어,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기이한 빛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서 내 덕을 보이라 라는 그 미션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별도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케 하시고 그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이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택한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여러분 그 정체성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는 일이 죄 짓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최소한으로 좀 짓고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성도로서 그냥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살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면 됐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건 청년 때면 됐지. 뭐 시간 많을 때 하면 됐지. 나는 결혼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내 할 일도 있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그냥 적절히 교회 나가면서 죄나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나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대에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분으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옵션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격과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자격대로 이 신분대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 신분에 맞지 않게 살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귀찮아서 그냥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 꺼내서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을 때, 주인님, 내가 적어도 당신에게 손해는 안 끼쳤잖아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거 내가 까먹지 않고 그대로 줬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받은 신분과 권한이 있는데 그 신분과 권한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거는 그냥 내가 조금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을 땅에 묻어두고 교회 올 때 잠깐 꺼내서 들고 오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분대로 살 수 있습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흔히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대학의 명예학 박사를 받듯 그런 명예직이 아니고 이름만 걸쳐놓으면 되는 직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신분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분대로 지금 뛰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신분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신분을 담아내고 있는 너무 귀한 찬양이 있죠. 우리 축복송을 좀 부르면서 하나님 이 네 가지 신분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좀 바라보자. 이들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이 신분대로 살지 못하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나 이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살며 낙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달릴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은 뛰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내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택한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는 소유된 백성은 명예지기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신분을 받아 걸어놓으면 되는 명패만 앞에다가 세워두면 되는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대로 살아야 되고 직분대로 살기 위해는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되어야 되는 그런 직분인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누리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직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택한 족속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기꺼이 묻게 하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내가 들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실패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땅에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받은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묻고 또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내어 던질 때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까? 이것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올바른 정체성과 신분을 내가 확신하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얼마나 큰 특권이자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먼저 받았지만 교만해서 게을러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해서 그 모든 특권을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모두에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냥 간판 걸어놓고 자랑하듯 쇼윈도우에 걸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으면 그거 묻어놓고 주인 올 때 그대로 돌려주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손해는 안 끼쳤잖아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걸쳐 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면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때를 돌이키며 나는 그렇게 살았었지 위안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은 지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그 일단은 그게 어떤 삶인지 그럼 난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잘 모르겠으면 또 와서 묻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와서 묻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뿐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그냥 명패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